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절기고, 두 번째가 수장절 절기고, 세 번째가 맥추절 절기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다 감사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방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와 그리고 비와 그리고 바람을 주셨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것을 초심절이라고 합니다만, 처음 보리가 결실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만, 오늘이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저 파간볼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리 농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리 농사를 전혀 하지 않는데 왜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춘회원들 논문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절기에 관한 내용을 춘회원 허입하면서 거의 공부를 합니다. 어떤 전사가 춘회원이 이 절기에 관한 글을 썼는데, 당연히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교회력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가 그랬더니 안 지킨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대략 한 6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준회원들을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력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절기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절기라는 것 속에서 꼭 빼지 말아야 할 것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인데, 이 절기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붙여주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맥추감사절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빼먹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구태여 그러면 우리가 왜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이유는 보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쌀 거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주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며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호는 아주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틀림없이 불평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면 절대로 불평은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탄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될 것이기에, 매년 3차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기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농사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소실적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 마음입니다. 한번 그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면, 나스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복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시편 9편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스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존재들을 의미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그러면 절대로 수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수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기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찢어버리면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찢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신앙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스 케이도라는 목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마귀가 성도를 파멸시킬 때 성도들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잊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뭘 뺏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뭘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뭘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당연하지 뭐, 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이 뭐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30대 때 연유서 목회할 때, 전봉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가서 목회할 때 교문기 상으로 누워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거의 매일 가서 제가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갈 때마다 가슴을 눌러줘야 돼요. 가슴을 꼭 한번 눌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그래야 기침을 한번 할 수 있고, 기침을 한번 해야 가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침을 할 수 있도록 가슴을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한번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기억을 계속 머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간질간질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침이 나오잖아요. 기침이라는 것은
우리 해나 공부하는 거 보니까 기침이 왜 나올까요? 그러면서 뭐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목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침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침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애들이 배우는 건데 그렇게 기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 누구나 기침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본 그 현권사라는 그분은 기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래라든가 이미 들어가는데 빼내야 하는데 기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한번 눌러주면은 딱 하고서 이제 기침하면은 이제 가래가 나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한 얘기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도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기침 하나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 가지 모든 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감사신앙으로 복되게 살기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며칠 전에 이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력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특별 안경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그 안경을 쓰고 그 청년이 막 좋아 날뛰는 그런 모습을 외신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특수 안경을 쓰면은 이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경을 특수 안경을 안 쓰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흑백으로만 보이는 흑백으로 전혀 컬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써줬더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냐고 좋아서 하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저도 또 한 번 가보지 감사했죠. 내 눈은 다 확인이 되는데 노란색도 분홍색도 초록색도 다 확인이 되는데 그냥 하얀색하고 검은색만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총천색 하나로 보여줄 때 그 느끼는 기쁨을 그럼 난 그동안 느꼈나? 6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한 번도 내가 초록색을 본다는 거, 내가 분홍색을 본다는 거, 내가 파란색을 본다는 것을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빛이 보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늘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요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대략 한 4만 명 정도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4만 명 중에서 상급 이상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4만 명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눈만 감아보면 압니다. 눈만 감아보면 이렇게 산다는 건, 눈이 안 보이는 이 상태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이 보여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당연히 아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면 모두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고, 오늘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다 여시고 지금 해를 볼 수 있잖아요. 강단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보이잖아요. 십자가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볼 수 있다는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어떤 경우든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불평의 길로, 원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감사의 길로, 생명 길로, 찬송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감사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일이 생겨도, 배고픈 일이 있어도, 배부른 일이 있어도,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어느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그 경건 생활이 날마다 더더 성숙해지길 원할 텐데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오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42살이 되었을 때 그 아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파악하면서 왜 고통이 왔는가, 왜 아픔이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책을 써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아팠겠죠.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에 나는 질병 대신 질병으로 인하여 신앙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따라합시다. 그냥 한마디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게 따라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절대로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하니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캄캄한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날은 다 헛되다. 다가올 날이 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 즐거워할 것이고, 캄캄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항상 최선을 하며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하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국이 이후에서 탈퇴하고 난 후에 불확실성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얘기했죠. 다양한 것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시도 다 안정이 되고 환율도 다 안정이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영국이 이유를 탈퇴한 것은 세계 경제의 큰 먹구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감사만 빼앗기지 않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을 멀리 하시고 감사를 가까이 하셔서 늘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이 떠나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근심이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는 것은 감사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왜 근심이 있고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 근본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근심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왜 염려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또 악에 물들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근심에 잡혀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믿음인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하여서만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느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꾸 여기저기 아파오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 60 중반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100번 다 포기하더라도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청년으로 돌아가느냐. 난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동경해 보입니다만은
왜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동경하느냐면 그때는 뭐 힘이 펄펄 넘치고 검은 머리에나 그리고 물부를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봐도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다는 얘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다 주고 젊음을 산다고 해도 사람은 역시 또 다시 늙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믿고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할 필요 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진실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오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힘이 내게 준 이 생명이 내게 준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감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용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더라 이 말씀이 따라 붙어요. 용사가 힘이 있는 건 좋은데 힘이 있는 걸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 떨기 시작했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죄악이 만연했고 결국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네피림인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를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둘러보면 다 감사할 조건들인 것이고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복된 선임을 허락하시고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족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